오늘 이렇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사로 부름을 받아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를 뽑으라면 이 새들백 교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인데, 한때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새들백 교회를 돌아보기 위한 여행 상품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새들백 교회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과 함께한 리그 워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책은 여러 가지만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학교, 또 수련회, 캠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준비가 됩니다. 이런 행사에는 당연히 많은 교사와 또 스태프들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하는 교사가 많을수록 어린이들에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헌신하고자 하는 교사들 전부에게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교사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알량한 재능으로 어린이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좀 잘한다고 교사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교사로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무작정 돈만 많이 들인다고 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교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로서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교육, 어린이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우리의 삶 전체에서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사로 헌신하십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사된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학교가 있는 겁니다. 교회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지금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교사로서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 교육은 항상 골로새서 1장 28절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
이 어린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즉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29절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9절은 시작부터 이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8절에서 말한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입니다. 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한테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가 교사로서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골로새 1장 29절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이루는 교사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 치유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작은 도시 헤드먼에 있는 헤드먼 침례교회는 작년 교인이 불과 1,500명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무려 33,700명이다. 정 목사는 헤드먼 교회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을 물었다. 그거라면 내게 묻지 말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480명에서 33,700명으로 부흥시킨 주일학교 총무 제니에게 물어보시지요.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 33,700명의 아이들을 교회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헤드먼 시의회가 시내 모든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한다. 화제의 주인공 제니 선생은 너무나도 못생겼다. 헤드먼 씨는 물론이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시의 어린아이들까지 불러 모으는 그 대단한 여성이 저렇게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니. 제니 선생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고 따돌림을 당했고 중학교 때는 비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다가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해몬더 침례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이 되어 8명을 배정받는다. 여기서 제니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이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있다니 순간 그는 엄청난 감동이 몰려왔다. 그날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면 그 내용을 노트에 적고 실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줄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이를 교회 학교에 적용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정태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이를 적용해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만큼 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의 재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수재 중에 수재죠. 그는 어학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 가서는 다른 말도 할 수 있는 어학에도 뛰어난 자입니다. 수사학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당시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아주 정리정돈 잘하여서 서술하는 게 이게 철학입니다. 말로만 한다면 바울을 꺾을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또한 얼마나 심했습니까? 열심 또한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정말 모든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많은 학식과 재주를 가지고도 그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야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즉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야심찬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나의 이 착각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바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값진 한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수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성수간자로 세워지고, 그러면 그 세워진 그 한 영혼이 또다시 다른 영혼을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중요한 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세울 수 없고, 세울 수 없으면 그 교육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학교 교사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목사야 이미 다 성숙하고 이미 다 믿음이 더해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한 영혼, 그 영혼이 그냥 놔둬버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이 성숙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이는 사도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졌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직분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목사도 당연히 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도 되지만, 사도 선지자 모두 다 없어졌지만 교사라는 그 이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직분보다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목사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직분이 이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적을 이루는 교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교사입니다.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입니다. 한국 교인처럼 이 능력이라는 말을 착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은 막 신기한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기도에서 막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가리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단히 똑똑합니다. 사탄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지략적이죠. 한국의 정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한 오해를 놓치지 않고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문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오히려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면 내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내 혀에서 능력이 나가고 나를 만지는 사람마다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두렵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앞에 살핀 목적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차분해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들은 주의 깊게 들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산만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본질입니다. 능력의 본질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자라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영혼들은 반드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특정한 현상만 놓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상은 다양한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그 효과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 또 주일학생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우리가 실망감도 들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그 모습들을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역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만드는 이런 목적이 있는 교사는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순종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적을 이루는 교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는 능력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수고를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수고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29절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고의 이 100%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고의 한 50%, 60의 70% 우리가 사용하거나 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의 100%를 다해야 합니다. 우선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맡겨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보조 역할이든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어린이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목적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행사에도 헌신하시고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는 교사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는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 수고와 헌신으로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부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죠. 옛날에야 뒤에서 호랑이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떠들면은 이렇게 머리를 때린다거나 그러니까 무서운 새 한 명만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이들이 금방 자리를 일어나고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미 다 사라진 후입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CGN인가 유튜브에서 요즘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라는 그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산만합니다. 공과가 되지를 않아요. 2명 있는데 2명 데리고 대학생 정도 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공과를 하는데 공과가 되지를 않아요. 한 명은 나가고 들어오고 기도하자 하면은 벌써 밖에 나가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라 이거 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중고등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즘 학생들 얼마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온 교사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어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올 때마다 안아줍니다. 교회 오면은 앞에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매일 연락을 하고 학교를 찾아가고 아이들과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거기 영상에 보면은 교회 학교 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게 학생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과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그런 이야기만 생각난다는 겁니다. 저도 진도에서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아버님 교회에서 학생들을 중고등부 학생들 좀 지도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때 뭐 지도한 학생들 지금은 다 커서 뭐 자녀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목포로 한번 왔을 때 그때 배웠던 학생이 이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는 교회로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나냐 했더니 목포 와서 뭐 재밌는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 기억은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겠죠. 말씀이 없어졌다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말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 그들에게 관심, 문자 하나, 뭐 카톡 하나, 감싸주고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 참 힘들지만 교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일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을 맡겨주었다. 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영혼이 정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르쳤던 그 한 영혼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어렸을 때 다 선생님을 에게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란 또 교사로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이 사명,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천직이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교사로 헌신해야겠다.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